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 새벽 기도회 때는 이제 신명기 5장과 또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언약적 믿음의 근본적인 요구들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7장에 와서는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이 주권에 대한 복종, 곧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거하는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또한 그들의 종교까지도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이란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헤렘에 대해서, 이 헤렘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렘의 뜻이 뭘까요? 자, 이 헤렘이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바쳐진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철저히 구별되게 드린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으로 교체되거나 팔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께 속한 것, 그것 역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14절과 에스겔 44장 29절에서는 이러한 물품들을 제사장만이 종교의식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물품들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품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품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성도들 역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몸을 기쁘게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헤렘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헤렘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라든지, 또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타국인이 자신의 이 자식을 우상 몰렉에게 또 주는 자라든지, 또 우상 숭배하는 성읍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나 그 원수의 성읍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적들이 바로 헤렘, 즉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전쟁과 관련해서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철저하게
진멸해야 됩니다. 이처럼 악에 대한 철저한 진멸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거룩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거나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가나안 땅의 모든 물건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보다 작고 약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어떤 왕이 사용한 침대는 철로 만든 침대로서 그 크기가 거의 4m나 되는 큰 침대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연약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을 이방 민족들에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렘, 즉 진멸의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또 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어떤 계약도 맺지 말라는 그러한 지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이 가나안 족속의 이 풍습과 습관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성결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이 행위는 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시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을 초래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 그들의 헌신의 표징으로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헤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헤렘의 명령은 악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두 목적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도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첫 번째는 세상을 대적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 주위에 있는 기존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방 족속들이 유혹과 방해를 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세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는 터전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의 권세와 부를 누리며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헛된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쓸리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야 함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대적하며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바른 신앙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바른 신앙은 인간적인 감정에 빠져서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를 16절에서는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인간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 이를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고요, 또한 좋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냉담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모순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이 감정을 풍성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또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슬프지만 즐거워하는 자를 만나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의 그 즐거움을 더 크게 해주고 또 내가 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슬피 울고 있으면 그와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웃들과 감정을 서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은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십수년 후에 만났을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요셉은 감정이 전혀 없는 몸이 건조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따스했고 그의 감정은 풍부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적으로 감정에 휩쓸려서 쉽게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생활하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갖는 신앙적인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신앙적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의 바른 신앙은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혼합주의의 이 삶을 배척함을 시사합니다. 예전에 한동안 이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원주의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원주의 신앙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같은 선을 추구하고 같은 진리를 쫓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상대방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화합하고 공생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는 진리와 비진리, 또 빛과 어둠을 섞는 혼합주의 사고방식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진리를 훼손하고 비진리를 진리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유사 진리와 타협할 수도 또 혼합될 수도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진리에 입각해서 순수한 참신앙을 고수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가지는 올바른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의 감정적인 면에 빠져서 실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바른 신앙을 갖고 비록 악한 무리들이 우리들을 호심탐탐 유혹하지만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정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헤렘의 정신과 또 성도들의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는 큰 믿음을 또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들과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